시오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도 그렇고 옷이나 가방, 신발, 각종 소품부터 화장법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전철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더라고요. 뽀글이 파마를 하고 이거 보니 똑같이 앉아 계시는 사진을 봤는데 어디를 가든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또 비슷한 옷에 또 의상 소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유행을 따르다 보니까 몰 개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을 주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유행에 휩쓸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유행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매력적이죠.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깔, 의상 스타일,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만의 것을 찾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과거의 유행은 이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파리나 뉴욕에서 그런 패션 패션쇼가 열리면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옷을 또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유행이 모든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이 유행하는 거죠.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 부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40대 초반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늘 유행하는 것들을 갖다가 도입해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깊은 숙고가 없어요. 궁구가 없어요. 그냥 유행하니까 가져다 쓰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부흥했다더라. 저거 했더니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배워오고 무분별하게 가져다가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 훈련이니 경배와 찬양이니 각종 전도 훈련,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는 그 교회만의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지체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흥한다니까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늘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같은 동네 옆 교회를 가보면 거의 똑같은 예배 예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본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근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주일이면 또 주중이면 주변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하는 전도의 모습들. 물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가 담고 있어야 할 모든 교회들이 공교회로서 담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이 갖출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함이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는 다양성이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가운데 큰 원인은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논의됐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건강한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작은 교회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뭐 일례로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뭐죠? 그거 G12인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건강한 교회 뭐 지수를 체크를 하고 하는 이런 세미나에 보면은 전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 늘 제자 훈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늘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도 뭐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언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등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고무적인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며 자기만의 경험과 언어로 독특한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성과 조화. 이는 지구에 존재하는 만물의 저는 존재 양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과 조화로움이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그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 한 방송사에서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된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미 좋은 책도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시 소개돼서 많은 이들이 찾았던 책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황대건 선생님의 야생초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황대건 선생님은 1985년에 이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거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998년까지 13년 2개월 동안 이제 잉여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상범 감옥에 갇혀서 한국의 온갖 야생초, 말이 좋아 야생초지 잡초죠, 잡초. 길에 널린 잡초들을 가져다가 그걸 키우고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그 나물 야생초를 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묻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풀을 갖다가 김치 담그고 나물을 묻혀 먹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양성과 조화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문명이란 그 풀 냄새를 점차로 지워 없앤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야채가 그것이지. 야생의 풀 냄새를 제거하고 인간의 미각에 맞추어 특정한 만만을 선택하여 육종 발전시킨 것이 오늘의 야채다. 이것이 문명이다. 요소를 분리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먹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이 세상은 단순한 요소의 합이 아니거든. 각 요소들은 전체 속에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제 가치를 온전히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채도 채소도 식물도 다양성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 개체가 다양하고 조화롭게 존재할 때 자기의 가치를 온전히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의 농부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먹고 채취하고 이용하고 한 것이 100여 종에서 300여 종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먹는 야채 종류가 20여 가지를 넘지 않는다. 녹색 혁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존 차원의 농업을 자본주의 농업으로 편입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의 실험실에서 다수학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풀어먹인 게 바로 녹색 혁명이다. 농부들이 받아서 준 것은 다수학 품종 곡물 한 알이었지만 여기에 온갖 사회 시스템이 다 따라 들어온다. 들어오기는 나달 하나였지만 선진국에서 만든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다 들어간다. 바로 이것을 제3세계 정부들이 발벗고 나서서 했고 돈이 없는 제3세계 정부나 농부들이 이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생산량은 몇 배 늘었지만 모조리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이것이 가속화된 것이 오늘날 WTO 체제다. 결론적으로 이 제초제를 사용하는 풀을 제거하는 관행 농법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가져오고 식품 오염을 가져오고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모든 나라에서 이런 GMO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에 의해서 토종 품종들이 다 씨가 말랐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 교회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성서가 정경이 완결된 것도 아니었고 그 믿는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서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들을 다 싸잡아서 이단이라는 미명하에 핍박하고 제거하고 정리하고 남은 교회만 정통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또 공교회와 정통교회로 분리되게 되죠. 그리고 천여 년이 넘게 고인물이 되어 썩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 신교인 개신교 역시 또 정통이 되죠. 그리고 다른 다양한 공동체를 박해하고 스스로 유아독존합니다. 이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 역시 다양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도 다양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 절대 다수의 문자주의자들이 성서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다르면 틀리다라고 여기고 비판하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소수자 관련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늘 큰 소리를 내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 임보라 목사님이 8개 교단이 그 목사님을 이제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분을 한국교회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성서도 다양성을 제거하고 오직 획일성만을 추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 순탄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서 평가를 합니다. 나에게 해로운 생명, 인간에게 이로운 생명, 별 의미 없는 생명, 인간에게 이롭냐, 해롭냐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참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참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찾아봤는데 어떤 한 품목의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꽃이에요. 진달래나 또 뭐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꽃은 사람이 참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먹을 수 없는 건 다 거짓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늘 그렇게 인간에게 이롭냐 해롭냐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생명을 다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도 하나님 창조 세계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인간은 생명들을 그들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냐? 가치가 있냐? 이걸로 판단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생명이라도 그 자체로는 존재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혹자는 자연의 강식과 적자 생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약한 동물을 파괴하지 않냐,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런 자연의 생명들은 도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파멸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자연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필요를 뛰어넘어서 채우고 또 채울 따름이고 결국 이것이 지구와 무생명을 파괴하기에 이른 겁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사라진 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공룡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 먹이사슬 최상위에 존재할 정도로 거대했지만 결국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획일성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멸종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품종의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큰 기근이 인도인가요? 큰 기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간 거는 품종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품종이 병드니까 그 짓는 농사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품종이 다양하면은 어느 품종은 병들어서 망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품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성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이미 거대화라는 획일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거대화로 인해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들이 계속 거대화만을 추구하고 다양성과 조화를 무시한다면 미래는 명약관화합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 생애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라는 책을 한 권 저술을 했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이를 기념해서 행한 각종 인터뷰 내용을 미국 뉴스앤조이에서 정리해 7월 12일자 기사에 올렸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말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대형 교회에 되게 비판적인 분이거든요. 기자가 왜 그러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불쾌한 것은 대형 교회다. 사실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 목사라면 교인들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겠는가? 익명의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다. 당신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사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있지 않다. 나를 정말로 분노케 하는 것은 대형 교회의 허영심이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저 유흥을 위한 공간일 뿐이다. 저는 참된 관계의 지표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된 관계냐, 바른 관계냐라고 했을 때 그 관계 사이에 소통이 된다면 바른 관계죠. 그런 면에서 대형 교회는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허영심이죠. 개혁을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대형 교회는 본질적으로 허영심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보세요. 많은 이들이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바벨탑에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종의 목사는 고백했지만 천만에 인간이 한 거죠. 인간의 허영심이 인간의 탐욕이 만든 공룡일 따름입니다. 관계가 핵심일 때 소통도 되지 않는 교회는 허영심의 산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만들어진 그 본연의 자체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크든 작든 작은 것더러 너가 더 커지면 더 좋을 것 같아. 볼품없는 것들더러 너가 더 아름다워지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 3일째 11절부터 3일째부터 시작이 됩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모이니까 드러난 땅은 이제 육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는 식물로 채우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2절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뭇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이 또한 보시기 좋았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포함한 땅의 동물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종류. 이는 히브리어로 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우리가 생물학에서 분류하는 종속과목 가문계의 그 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지 식물의 다양한 모습들,
또 바다를 채운 해양 동물의 그 다양한 개체들, 하늘 나는 새들의 다양한 모습, 그 육지를 채우고 있는 생명들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 하셨어요. 즉 무생명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 육지의 생명들에게는 명령 하나를 더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어떤 명령입니까? 번성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번성하니까 뭐 숫자가 많아지고 거대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꽉 채운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의 번성은 너희들의 존재를 유지하라라는 명령으로 저는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라라는 것은 멸종되지 말고 너희들 그 존재 자체로 존재를 유지해가라는 거죠. 또한 이 번성이 타인의 파멸 위에 세워지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번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성과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번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20세기 들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1971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인간들의 기대 수명이 61.9세였어요. 많은 이들이 환갑상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거죠. 2015년 현재 기대 수명은 82세입니다. 2017년은 지금 뭐 90세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야 할 지구상의 다른 생명들은 어떨까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인류가 점점 번성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종의 생명들도 같이 번성을 하고 있을까요? 지구상의 인간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생명체의 멸종률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보다 1000배가 늘었다고. 인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물종이 더 많이 멸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종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의 100만 년당 멸종 수를 뜻합니다. 국제 자연보존연맹이 야생 생물종의 멸종 위험 정도를 평가한 이 적색 목록을 통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 그러니까 세균은 말고 190만 종 가운데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절제류 동물, 식물 등 71,576종의 상황을 평가한 겁니다. 그 중에 14.7%가 멸종 위협을 받고 있대요. 9%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대요. 그리고 6%는 이제 뭐 한두 마리밖에 개체가 남지 않은 위급종으로 분류했다는 거죠. 이미 멸종됐거나 멸종 상태로 판정된 종도 11%에 달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11%가 이미 멸종을 했다는 거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어류, 조류, 식물 모든 곳에서 이런 위험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홀로 번성하지만 인간의 번성은 다른 생명체의 멸종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지 않으면 인간도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책에 있죠.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다른 생명체가 떠난 지구든 결국 인간도 살 수 없게 된 적막한 행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회 2.0 목회자 운동에서 행한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나 2.0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교회 생태계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생태계.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오로지 대형 교회만을 추구하고 작은 교회는 다 사라지고 대형 교회만 남고 그러면 결국 그 대형 교회마저 멸종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는 다양성과 조화로움입니다.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속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한 통계를 보면 1년에 대략 50여 교회가 개척을 하고 25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는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1년에 3,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존재하라고 하셨지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신선하고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임의 존재 방식을 좀 숙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명토박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함, 자금, 다양성, 조화로움을 갖춘 교회로 존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좀 늘 잊지 말자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늘 되새김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이 가치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살아라라는 거죠. 너희들의 존재 자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이 있음,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애를 써서 다른 존재가 된다던가 거대해지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존재가 지구별의 조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임이 지향해야 할 바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길섭 큰봄 까치꽃입니다. 한국 산하에 봄이 오면 길섭과 들판 여기저기 아주 흔하게 피는 꽃이 이 큰봄 까치꽃입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보내드렸죠. 사진에 좀 크게 나왔지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에요.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훨씬 작은 꽃이 큰봄 까치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게 존재합니다. 큰봄 까치꽃인데 존재는 아주 작아요. 이름에는 큰이 들어갔는데 실제는 아주 작다는 거죠. 그 이름이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큰봄 까치꽃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꽃말을 찾아보고 놀랐어요. 이 꽃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안 놀라네요. 너무 흔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물론 봄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겠지만 그 존재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 큰봄 까치꽃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봄마다 피어 들판을 채우고 봄날의 온갖 생명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노래했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큰봄까치 꽃,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나무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려 했더니 나무는 꽃을 피웠어요. 사랑하는 주춧돌 모임의 지체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다는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함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좋다고 평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이렇듯 존재할 때 꽃을 피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합니다. 우리 주춧돌 모임은 서로 얼굴 보면서 흥겹게 존재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존재하기에 이렇게 애쓰고 또 성실하게 거기에 임한다면 또 그런 군락들이 또 형성이 되겠죠. 꽃이 피고 또 다른 꽃이 피고 이런 군락들이 또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만족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흥겹게 가는 우리 주춧돌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